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존재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천사들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며 6날개 달린 천사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감히 천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2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나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발을 가린다고 하였어요. 즉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은 마귀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마치 존재하지 않고, 영의 세계는 뭔가 이렇게 영의 세계만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경기를 일으켜요. 2단, 5단, 10단 다 나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를 부인한다고 해도 아프리카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지 않는다고 붉은 아프리카 대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영의 세계는 모두가 다 출입을 할 수 있는 은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가장 못났고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가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신령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의 세계를 직접 내가 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얘다 그냥 하나 받아라 그러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 강팍하기는 강팍한가 보다, 의심도 많나 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주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알세바의 우양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 오늘 받으실 이 신선한 이 떡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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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이 띄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이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 안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시간 물 붓듯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종의 못난 모습은 모두 가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만이 이 전을 운행하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균열을 일으켜 깨어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광주는 이분이 제 생애에 두 번째 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광주의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의 하늘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그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캄캄함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오는데 저희 그 자동차가 이제 대구에서 광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그 다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리가 뭐 한 개 건너니까 또 있고 뭐 또 건너니까 또 있고 다리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차 문은 이렇게 닫혔어요. 차 창문은 닫혔어요. 추우니까. 그런데 제 코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5, 6개월 정도의 심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게 영의 칠감을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오감이 있습니다. 그죠? 보는 능력, 보는 감각, 냄새를 맡는 후각, 그리고 이 미각, 청각, 촉각, 그죠? 이렇게 만지면 이게 매끌매끌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딱딱한 건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의 책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그 책은 정말 영적인 저서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서라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 책이 임파테이션, 영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냄새가 자꾸 나요. 비릿한 냄새였어요. 약간 비릿한 냄새인데 이 다리를 하나 건너고 두 개를 건널수록 자꾸만 그 냄새가 아주 막 진하게 나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무슨 냄새 안 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깊이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냄새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피비린내다 그러셨어요. 간이 여기 있는 게 절렁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장소는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장소다 그러셨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죽인 자들의 손에서부터 그 죽은 자의 피를 받았은즉 이 땅에는 저주가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피가 호소하는, 즉 피를 흘린 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간이 철렁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땅과 하늘이 살아 있습니다. 바다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칠감을 회복하면은 자연과의 교신이 가능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험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꽃이 있다면 한 꽃에는 맨날 욕을 하고 물을 주면서 욕을 하고 한 꽃에는 맨날 는 이쁘다, 는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막 축복을 하면은 꽃이 다르게 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시험하고 발표한 과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개 같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개랑 맨날 주인한테 두드려 맞는 개랑 그 태도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생물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생명력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파도도 울부짖는다고 하였어요. 하늘도 운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말씀, 너의 그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형된 가인이 아우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같은 형제들이 한 민족이 유혈하는 피를 흘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땅에서 피의 소리가 난다고 성경은 창세기 4장 10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건 그냥 상징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풀려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실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의 본체되는 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안에 적용시키지도 못하고 실제로 우리 영혼육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광주의 이 땅은 피의 호소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는 22살에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이 최근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머나먼 미국 타양에서 하루세끼 먹고 살고 목회와 사역하기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리 위에서 저에게 피의 호소가 올라가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무서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저의 영을 확 깨웠습니다. 아버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저께 그 음성을 듣고 사실은 어저께 종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까? 아니 왜 이 땅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같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광주에 살아보지 못한 저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금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아침에 여기 호텔에 조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식을 가서 내가 어저께는 금식하느라고 못 먹었는데 오늘은 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저께도 똑같이 어제 밤에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이 땅을 위하여 금식하라 그러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내내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뭐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이번에 부으셨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금식만 하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엄청난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새로이 태어난 그 생명,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잊지 않았던 그 생명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어저께 제가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 최소한 하나님께 그 기도드리는 기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아이를 데리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무난히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피가 호소하는 피 흘림이 있는 그 땅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들, 그 피 흘림이 무엇인지 경험하지도 못한 그 생명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는 이 땅은 우리가 보는 이 땅과 다릅니다. 우리의 땅에는 우리 눈에 보는 땅에는 뭐 큰 건물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번쩍번쩍하는 네온 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부잣집들이 그냥 즐비하게 쫙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호화롭고 풍요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저에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시카, 너는
오늘 온 사람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올라가면 있잖아 사람들 얼굴이 딱 요 손톱만 해. 그래서 그냥 손톱만한 얼굴들이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누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봤겠냐? 더더군다나 노안이 돼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당신이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당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당신은 보아야만 했어. 그들은 영적으로 배가 고파 있었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어. 어떻게 그것을 보지 않은 자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잘 하지 않아요. 제게만 꼭 예언을 해요. 그래서 밤중에 제가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갑자기 우리 남편 토니 목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제시카 너 요즘 정신 차려. 제시카 너 요즘 왜 그렇게 영이 흐려져 있어? 제시카 너 마지막으로 금식한 게 언제야?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 아멘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주님께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토니에게 여보 당신 어젯밤 2시 반쯤에 나에게 예언해 주신 거 그거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럽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소한 1년에 2-3번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로 보면 칭찬은 별로 없고 사실 칭찬 한 번도 없었네. 매일 이렇게 꾸중만 듣는데 우리 남편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꾸중을 막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든지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 이제 잘못을 아뢰며 제 영을 깨우고 바로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저께 그 남편이 제게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당신이 목회자인데 그 양들의 눈길을 보지 못하고 그 양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냐고 나에게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소중한 영혼을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내어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혼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포뉴마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육신은 정말 당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화학물과 운동과 그리고 그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냥 형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고기 덩어리를 떠나고 나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영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을 받으신 분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여 쉽게 마귀에게 팔아버립니다.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주님, 그런 망령된 자를 보시면 실망하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은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게 주신 말씀이 이 아모스 장입니다. 이 아모스 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 날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너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해도 저의 이 1시간 반짜리 이 말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만 저는 책의 인쇄를 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살 것 정도쯤은 주님께서 남편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인쇄 몇 퍼센트 그거 받으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당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알지 못하는 나라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 절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63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완전한 일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2763년 전에 이러한 일식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닥칠 여호와의 날에도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즉 한낮에 여기 말하는 이 백주라는 것은요, 여기 말하는 이 대낮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짜 호레임이라고 합니다. 정오, 즉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해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해가 정오에 떠갖고 있을 그때에 온 땅이 캄캄하여진다. 즉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에게서 이상정세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무서운 선포입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페스티벌, 즉 축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주는 그 활락, 드라마가 주는 그 짜릿짜릿한 중독, 마약과 술과 포르노가 나에게 제공하는 그 안목의 달콤함, 우리는 그런 것들에 완전히 쩔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애통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즉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뭐 한국 노래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떨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제 귀를 이렇게 싹 열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 절씩 이렇게 딱 듣게 하시는데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흉측한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완전히 적나라한 성의 노예 같은 그런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지. 미국 노래도 갈 때까지 가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시절에 부르던 그 누구야 그 추리오 윤형주 이런 분들이 부르던 노래는 그냥 시야 시.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막 이야기처럼 이렇게 막 말하는 것처럼 불러대는 그 노래 가사를 듣고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머릿속에 들은 것인가? 이것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열광하는가? 한숨이 팍 나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들 그냥 F자 아니면 S자 들어가지 않으면 노래가 되질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애곡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노래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 굵은 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굵은 배 통옷을 입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 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운동을 각성하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엄마야, 이 다음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르면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더니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그 물이 얼마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케미칼, 그 화학 약품 같은 것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물이 피로 변하겠어요. 그런데 머리를 감으면 야, 우리 머리도 다 대머리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있는 이 공고한 날이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날에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그 날은 공고한 날이다. 이 공고하다의 뜻은요, 마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사용이 되었느냐면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죠? 마라의 쓴물, 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라, 여기에 말하는 마르, 이 말은 bitterness, 영어로 말하면 bitterness, 쓰고 쓴 이 모든 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의 사악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함께 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풍속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으로 bitterness, 쓰고 쓴 날이 오리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날이 쓰다는 거예요.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뱉어내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선포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날이 이럴지라. 이 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호와의 날로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남편의 입을 통해서 제게 주신 감동은 이 땅에는 양식이 없어 주리는 기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란 그런 기근이 지금 이 세계에 충만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이 주일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줄였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 영혼이 가난하고 배고픈 영혼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서 여기 와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하나님의 생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아 먹지 못하고 그냥 가뭄에 말라 터져서 쩍쩍 갈라진 그런 땅처럼 메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림과 이 갈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영혼에 떨림이 왔습니다. 제 영혼에 파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돌돌돌돌 떨렸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비데가 있더라고. 우리 미국의 집에도 없는 비데가 고속도로 공중 휴게소에 또 있더라고. 아, 근데 무슨 단추는 왜 그렇게 많은지 뭘 눌러야 될지를 모르겠어. 안경이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뭘 눌러야 되나? 한참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핸드백에서 안경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니까 물내림 하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공중 화장실까지 이런 비데가 있을 정도면은 미국 사람이 와서도 깜짝 놀라겠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기름짐에 너무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더 흥황하고 기름에 쩔어서 살면 살수록, 배에 기름이 끼면 낄수록 여호와의 말씀에 더욱더 갈함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회 안에는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떵떵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함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삶이 황폐한 자에게 있습니다. 생활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의 축복입니다. 돈
많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맨날 땡땡볕에 모자 쓰고 골프만 쳐대는 사람, 골프 친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는 사람, 가게가 너무 주일날 바빠가지고 돈 번다고 교회 못 가는 사람, 그거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축복과 사람이 보는 축복은 정반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하고 그냥 막 나의 직장의 이 계급, 직함이 자꾸 올라가. 처세가 너무 능란해. 처세술이 아주 능란해. 자꾸 올라가. 결국에 있어서는 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자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해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 훔칠 정도로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히 직장에 다니시고 그냥 먹고 살만 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마 이미 벌써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여정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집회를 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멕시코에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죠. 아니 뭐 여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그런 분에게 안수기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분에게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이 없는 뒷방 노인네 같은 할머니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오는데 성남 집회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제시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저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갈함과 내 마음의 핍절함이 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심하여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일어날 때에 이미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책들은 이 세대에 읽히고 끝날 책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언제 읽힙니까?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이 땅에는 신부의 영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셨어요. 이 재난과 자연의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단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휴거를 당했습니다. 이 땅을 원자폭탄 터뜨리기 전에 자기의 자녀를 먼저
남은 자를 먼저 추수해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신부의 영성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때에 이 책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책들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책은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는 성경을 찾아보기가 힘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고 성경책이 사라질 때가 오고 짐승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을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이 책들이, 영서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이 영서 한 것만 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제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히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영서를 한국어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된 상태고,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는 이미 책방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영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어떠한 좁은 길인지, 그 길이 어떠한 대가를 내 삶 안에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책들이 코리안 잉글리시, 콩글리시가 아니고 완전한 영어, 즉 미국 사람이 적은 미국 문학책으로, 영서의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제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책이 기록들이 영어로 나가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한국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추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저 사람이 자기 책 팔아 먹으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구나. That's okay.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종의 마음과 여종의 뜻과 여종의 성품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즉 깨지 못한 영혼들이 여기에 돌멩이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책을 읽었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분들에게 염소가 득실득실하는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마리의 양을 키우는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닥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젊은 피 끓는 청춘들이 다 갈하여 피곤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날을 대비해서 저의 딸 미셸에게 주려고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출판사 실장님이, 요즘은요 하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만 권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 몰라요. 나는 한국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저는 베스트셀러 만들려고 책을 쓴 게, 이 기록을 남긴 게 아닙니다.
저 베스트셀러 쓰려고 교단에서 조기한테 강요당하고 우리 남편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런 존재가 내가 되고,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또한 저의 딸에게, 나의 후손에게 네 어미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책을 밤낮 없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 장차 올 그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새싹들, 그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은 피가 호소하는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언급하고 성경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록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이 이제는 점점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한 것만 사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알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여러분, 사마리아의 왕된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한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이 조건과 역사들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이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 한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반으로 그냥 우리나라 토끼 동강이가 나듯이 이스라엘이 딱 동강이가 나버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 말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떨어져 나간 그 나라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스스로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건 너희들의 신이니 여기에 절하라. 금으로 큰 송아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남쪽 유다로 못 가게 합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 마지막 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알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즉 단과 부알세바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은 사해의 북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부알세바는 이 사해의 북쪽에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쪽 땅 아래에서 이쪽 땅 끝까지, 즉 남쪽의 끝과 북쪽의 끝까지 이 모든 땅, 그 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죄된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맹세한다. 이 말씀은 그 금송아지를 모두가 섬기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을 섬깁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집을 섬깁니다. 차를 섬깁니다. 우리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보석 섬깁니다. 좋은 자리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직책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섬기실 때에 우리는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뒷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나 부족하고 철딱선이 없는 여종이 주님 앞에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전에, 즉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아가 내 중심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는 이 팁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이 일이 또는 이 물질이 또는 이 관계가 또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물어보세요. 그렇다 하면은 그 일은 선택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으세요.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물질이, 이 결과가 내 이웃과 내 옆에 사람을 위한 길인가 물어보세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은 그것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이 일이 나를 위하여입니까?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위하여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웃으실 것 같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것 당신을 위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올릴 때에 당신의 영이 소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예배실에 와서 주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어찌 그리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그렇게 타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비워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어하고,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당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찾는 길입니다. 모두가 찾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입장하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의 마지막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의 입장이 할 수 있도록 yes, no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라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기를 찾아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는 아주 소수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감히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사랑의 본체되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본체되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 진주문에 입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휴리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의 실수는 아니야. 실수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칠 수나 있지.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엉터리 짬뽕 나이롱 교리는 당신이 성결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마귀와 함께 뽕짝뽕짝 놀아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한 번 구원, 절대로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이것은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직한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그 속량함, 구속함은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값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충분히 그 죄악의 마귀로부터 그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사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과 이 은혜의 영, 하나님께서 자비로 무상으로 주신 그 구속의 그 은혜, 그리고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기에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귀와 적당히 타협한 사람이 자꾸만 외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제는 개떡같이 살아도 됩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나는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무슨 복음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복음인가? 그건 복음도 아니야. 그건 헛소리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진주문, 주님께서는 제게 천국이라는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진주문 안이라고 합니다. 진주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지금 이 시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들을 구원했으나 그들은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는 길로 마귀에게 속아서 랄랄룰루 하면서 열심히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혼들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 깜깜한 곳에 갑니다. 유황불에도 갑니다. 여러분, 한 문화, 5문화, 2문화, 1, 2, 5 이 문화를 맡은 다 그
동전은 그 금화는 다 주인으로부터 다 받았어.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그 이름, 그리고 그 구속함의 그 자유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보배의 귀중함을 알고 그 귀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그러한 영적 전투를 벌려야지, 그걸 안 하고 땅에 딱 묻어두었다가 아무런 그러한 영이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 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헛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원하시는 계명입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안 하셔서 나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 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 같은 것은 백날 가도 천국 못 갈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카트라인을 좀 낮추어 주셨어 우리에게.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구한다면 좁은 길을 강구하십시오. 좁은 길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의 책에 녹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 안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바람은 광풍으로 이끕니다.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배의 고물 안에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쌈박하게 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구합니다. 원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어차피 돌멩이를 맞을 거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쪽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여기 서 계시고 제 눈에 누가 서 있었냐면은 주님은 여기 계시고 저 아래쪽에 은으로, 완전 순은으로 만든 갑옷을 입은 군인 같은 한 천사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 천사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가 크고 사람의 몇 배예요. 사람의 최소한 2배는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장대함이, 은으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이건 무슨 머리가 이렇게 진한 갈색인데 약간 길고 한 요 정도까지 왔어요. 은으로 된 갑옷을 입은 천사가 주님을 호위하며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거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오늘 이 피의 호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주님께서 지우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여종이 또 돌멩이 맞을 소리를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에게 돌멩이를 제가 본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던지는 자가 있으면 그 손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좀 내려놓으세요. 좁은 길 가기를 애써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좁은 길에 주님께서는 늘 삶을 흔들리게 하며 당신의 삶이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정말 이 자가 좁은 길을 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정말 이 자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인가? 달아보십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저울에 누락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영의 세계에 엄청난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울에 누락되지 마십시오. 그 저울에서 반드시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게 사방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좁은 길 위에는 주님께서는 제 책에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너무나 좁고 가시와 은근키가 가득히 찬 길이기 때문에 한 명 외에는 걸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셔 주셔야 되는데 한 명 이외에는 못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럼 어떡합니까? 제 뒤에 계십니까? 제 앞에 계십니까? 전 주님 없이는 그런 가시와 은근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의 심장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귀한 임재가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기를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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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심장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내 심장과 함께 호흡하시고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는 좁은 길을 가시와 은근길을 밟으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편한 것, 내 삶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정직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가 행여라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삶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그날이라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내 삶에 있다고 나는 100% 보장한다는 사람은 이 전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지,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를 위하여, 그런 고백이 내 속에 가득히 소용돌이칠 때에 그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로 그 우상이 누구냐면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내 자아가 내 우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사실은 그 우상이 가장 부수고 박살나기 힘든 우상이 바로
나를 위하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삶의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싫어집니다. 대가를 치르기가 싫어집니다. 어떤 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제는 그분을 기쁘게 하여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귀한 마음에 누를 끼치는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행여라도 제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늘 주님께 불안에 떨며 묻습니다. 아버지요, 제 나름대로는 이 노숙자도 섬기고 제 나름대로는 진짜 유튜브로 말씀도 전하고 제 나름대로는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바치고 하는데 행여라도 저의 은행이 이 말이 이 혀로 그리고 행위로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행여 나 같은 존재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할 말이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늘 물어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책들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참된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내 심장 안에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호흡하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순간들이 바로 참된 동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계명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땅에서 썩어져서 씨를 품어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여종의 비늘 덮인 눈에 이 비늘을 벗기시고 하늘의 수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전 안에 있사오니 이제 사단 마귀와 우리가 사투를 벌릴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적 자아를 깨뜨리는 그 전쟁이 수월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